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싸워야 할 10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아 속에 감추어진 죄의 본능과 싸운답니다. 죄의 본능. 그죠? 로마서 7장 23절. 이것은 내적 갈등을 얘기합니다. 내적 갈등. 두 번째는 세상적 유혹과 싸우는 거죠. 세상적 유혹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외적인 갈등입니다. 외적인 갈등. 외적에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 번째는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게으름과 싸워라. 그죠?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네 번째는 열등의식과 싸우라. 열등의식.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 때문에 어째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자기의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내가 벗어나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싸움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불행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불행. 말 그대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뭐 이런 거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을 괴롭히는 병과 싸우라. 육신의 질병과 싸우라는 겁니다. 육신의 가시를 극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여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리는 육적인 승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물질을 낭비하는 습관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져요. 지혜로운 물질 관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과 싸우라. 우리는 조금만 풀어놔도죠. 내 마음에서 늘 편한 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소극적인 성격과 싸우라. 여러분 소극적인 성격은 죄를 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요? 내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끔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열 번째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과 싸우라.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죠. 사람을 막 의지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못한데 남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시편 그래서 146편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낙심이 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째요? 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신앙인으로서 싸워야 될 것이 더 있지만 오늘은 10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뭐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여러분은 막 찰찰찰찰 하실 겁니다. 오늘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언더독 비유로 자주 사용합니다. 언더독의 비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 그죠? 아주 연약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겨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언더독입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소년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거인 골리앗에게 승리한 것을 언더독으로 비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을 언더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언더독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골리앗, 거인, 자이언트의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봤길래 다윗에게 졌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42절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유가 뭐예요? 그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의미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외형적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다윗을 보는 순간에 아주 어린아이가 갑옷도 안 입고 돌멩이하고 이 물맷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이런 골리앗이 이런 다윗을 보니까 어째요?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방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방심하면 이겨요, 져요? 그러죠, 집니다. 방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도 보면은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한대요. 최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사냥한 거 보셨어요? 막 최선을 다해서.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40분, 35분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전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주팔자 운명에 눌려서 산다니까요. 예수가 얘가 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이죠. 오늘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집중하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우리도 모든 일에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했을 때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리앗은 왜 다윗에게 졌는가? 골리앗은 오늘 말씀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그의 신들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론자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각 왕국마다 다 신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5개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다윗의 유일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골리앗의 다신론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이 뭐였냐면 자신이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들을 조종해가지고 상대방을 저주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유일신을 믿는 신앙은 이걸 알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오늘날도 주여라고 부르지만 골리앗처럼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움직이려는 신앙인들이 좀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진 이유다 그 말입니다. 업신여겼고 하나는 그들의 우상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생각이 바로 지게 하는 바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했길래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이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세상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어떤 무기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이름보다 자신의 소유한 것을 더 의지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소유한 것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꼭 내가 소유한 걸 가지고 막 드러내려고 한다.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주 잘 나갔대요. 갑자기 교회가 개척을 하고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까지 갔대요. 교회가 잘
잘 되니까 교회가 뭘래요? 물질도 많아지지 않고 성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 성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져. 이건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번 코로나에 성도들이요 다 나가버리고 500명 남았대요. 3,500명 훅 꺼져.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서도 사라졌어요. 결국 이 코로나 와중에 그 교회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급성 간 변명이 그러더라고요. 순간에 6개월 그 사이에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 누구를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과 내 자신이 소유한 것들 중에 어느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순식간에 막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주의 교회를 봐도 그래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푹 주저앉은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에서 소유한 것보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곧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웅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알려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보면은 그래요. 가끔 보면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냐? 세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내게 속했으면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싸움은 내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부부싸움은 누구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싸움, 이 싸움이 내게 속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싸워서 이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꼭 우리가 안에 이렇게 싸운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이쁘시죠? 근데 자존심을 상하는 말이 이 사람이 했어요, 나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시작. 왼수가 됩니다. 왼수. 그러잖아요. 그 감정이 나를 막 움직이면서 악한 생각이 나를 붙들면서 그러면서 어째요? 주님의 용서라는 단어가 여기에 생각과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리지 하는 그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아니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파괴하고 끝장내려고 하고 분열시켜버리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게 마귀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해요. 내가 한 것처럼 내 싸움이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결론이 안 좋은 겁니다. 결론.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싸울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들이 내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쳐서 죽어버리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못하다가 쓰러져 버리죠. 교회 주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도, 여러분의 사업 일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내게 속한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육적인 일이지 영적인 일입니까? 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일 아닙니까? 근데 핵심은 다윗은 뭘 알았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시작하니까 어째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이 순식간에 이렇게 쫙쫙쫙쫙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어떻게 막 머리를 써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패배주의를 이겨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앞전 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승리의 DNA가 있어요. 승리의 DNA가. 그럼 내가 승리하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또 우리한테 뭘 줬어요? 패배의 이 의식을 갖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작동하니까 어째요? 그냥 덥석 붙들어 버려. 내가 승리의 DNA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 패배의 의식을 갖다가 탁 생각을 집어넣어 준 순간에 딱 붙들어 버린다니까. 왜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 붙들어서 그래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고대 전쟁은 세 가지 영역으로 싸웁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 그 다음에 어째요? 국가 대표들이 나오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들이 딱 나와가지고 여하튼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후방에서 막 지원하는 싸움이 있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은 두 번째입니다. 국가 대표로 싸웁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야! 막 이러는 거죠. 나와봐! 나하고 붙을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40일 동안 막 악을 고래고랬습니다. 너희 신이 우리 신보다 못하다 막 그러면서 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40일 동안 막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어떤 군사도 어째요? 패배의식의 생각에 딱 절여 있으니까 우리는 나가면 죽어, 나가면 죽어, 싸워봤자 우리는 이 생각이 딱 지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올 생각을 못하는, 어느 한 명도. 다윗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 괘씸한 놈. 왜요?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어째요? 다윗의 눈에는 요만큼하게 보였을까라요?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되게 보여요. 왜요? 이 믿음으로 이게 차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차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무서운 마음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 하룻밤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왜? 무서워서. 신기하지 않아요? 이 무서운 마음 하나 들었다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마음 하나 들었다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루 종일 나빠. 이 마음이 나가기 전까지. 그런데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갖다가 탁 넣어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가 평안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기에 딱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거는 세 발의 피구나, 이런 생각이 딱 잡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여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이 마귀 새끼가 탁 넣어주는 그 패배의식을 탁 잡아버리고 그렇게 눌려버린다. 우리 안에는 승리의 DN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보다는 이 생각을 붙들어버려요. 먼저 이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주의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늘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여기에 생각의 패배주의 서서히 극복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다 이게 들어오죠. 근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이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늘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게 승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만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못 이길 것 같습니까? 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내게 승리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내게 승리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내게 승리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눈만 떠도 감사.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 밥을 먹을 때도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 감사. 점심을 드실 때도 간식을 드실 때도 음료수를 드실 때도 내게 승리 주신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사람 그 마음에서 승리의 이 DNA가 이렇게 잠자던 DNA가 막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막 승리로 차지 않겠어요? 예수 승리로. 그러면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세 발의 피다니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내 육신의 질병이 이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작게 보인다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극복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쫙 하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가 교회에서만 앵무새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이 신앙 고백이 내 삶의 전쟁터에서 삶의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김 주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앵무새처럼 고백하고 밖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딱 하니까 세상에 골리앗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늘 다윗을 막 짓밟는 거예요. 다윗을. 그걸 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따만한 골리앗이 믿음의 사람을 막 짓밟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러면서 마귀가 그 순간에 패배의식을 딱 집어넣어 주니까 아이고 기주고 하면서 주저앉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얻어 터져요. 늘 얻어 터져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삶의 터전에서 내 생활의 터전에서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궁휼하심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늘 고백하심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어가면서 작품 하나를 보겠습니다. 애벌레 작품이라고. 또 하나 작품을 보겠습니다. 애벌레 작품이라고. 여러분, 이 애벌레가요, 돌멩이가 하나가 딱 있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돌멩이를 넘어야 못 넘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지나가니까 개울이 하나 있어요. 개울이 있는데 이 개울을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니까 가지겠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쫙 날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비입니다. 아까 그 애벌레는 나비 애벌레입니다. 더 멋있는 나비를 볼게요. 여러분, 이 나비에게 돌멩이가 뭔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강이 뭔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헐헐 날아가요. 애벌레는 딱 그겁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거 애벌레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는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애벌레처럼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힘을 따라 성령의 지혜로 쫙 날개를 피면서 쫙 이렇게 갑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하카톤이 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자였어요? 아버지 생각에도 없는 애가 다윗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그러잖아요. 하카톤.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 그 말입니다. 하카톤. 흙수저. 요즘에 용어 흙수저라고.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 하카톤. 저기 애벌레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애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는 하카톤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카톤을 고백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으면, 그렇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카톤이 완전히 흙수저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흙수저다 보니까, 저 흙수저잖아요. 섬놈이니까. 늘 내 안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원망을 하죠.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등감. 그래서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 들이받았어요. 조금만 성질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금수저가 되겠다. 돈 벌 생각. 또 저희 때의 생각은 뭐냐면 육사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육사를 가려고 예를 썼어요. 그건 주님 만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서 하카톤, 흙수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부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여러분 옛날 성질 같으면은 안 맞으면 어째요? 지인장 떠났죠. 목회도 때려쳤을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옛날 성질. 우리 동창들이 제일 신기한 게 제가 목사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오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동창회를 꼭 한번 와달라고 하죠. 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요? 나이가 드니까 뭔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하카톤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두려웠어요. 어제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그 말이요, 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더라니까. 아,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생견 안 하던 내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하카톤이 돼서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내 소유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고 싶은 그 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내 인생의 싸움, 모든 내 관계의 싸움, 이 전쟁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이 지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크신 팔로 날 붙드시니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만왕의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김을 위하여 굶주린 성도를 먹이시고 좋은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주신 돈 가운데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깨끗하고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 심령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어 100배의 열매를 거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0의 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채우신다고 언약하셨사오니 언약의 말씀대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는 더욱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는 새 생일을 맞을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소원의 예물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재물을 쓰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재물을 바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터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이기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